성적이 우수하십니다. 5분, 4분 전에 들어오셨네요. 오시면 법당에 처음 들어오시면 삼배를 탁 하고 앉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그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서리는 뻘쭘히 이렇게 서다고 앉는 게 아니고 삼배 딱 하고 예불 시간 더 기다리시고, 사중에서는 3시에 일어납니다. 3시에 일어나서 도량석을 다 돌고, 지금쯤 대동도 3시 반쯤에 다 치고, 어저께 갔던 선방, 도사님부터 말씀드리면 선방에 가면 스님들은 거기서 참선하고 계시고, 경전 보는 스님들은 경전을 공부하시고 이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5시부터 캠프스테이니까 일찍 일어나시면 힘이 드십니다. 4시 반에 명리코에 도량지 대신 해가지고 5시에 오시면 예불하고, 그 다음에 5시 40분쯤 여기서 아침 공양 드시고 갔다가 오시면 아쉬운 1박 2일이 끝입니다. 끝이 납니다. 어저께 앞편에서 오시는 2회에 걸쳐 오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뒤에 이렇게 밀려서 오시기 때문에 10시까지, 10시 반까지 오시니까, 10시까지 오시니까 7시에 이제 수고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한번 보시죠. 이쪽입니다. 진짜 합장하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진짜 되어 있습니다. 집을 하고 가시고 됐습니다. 늦으신 건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예불문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향, 정향, 계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에 대한 거, 칠정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예불하는 데에 이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여기서 굉장히 중앙에 나무줄로 인해 가지고 위에는 아침에 그리고 밑에는 일반 법회때 이렇게 적혀져 있죠. 보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에 대한 5분 향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보상하는 대로 새벽 예불하면 아금 청경수 그 부분을 하도록 그 부분까지 예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쓰겠습니다. 일어나시고 합장을 하시고 한 장 더 넘기셔가지고 실정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어저께 허리를 세우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치신기명내하고 치신기명내까지는 허리를 숙이고 있고 일반을 세우고 있고 치신기명내 끝나면 허리를 세우는 걸로 통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좀 장중한 느낌도 들고 예불 하는 맛이 납니다. 역시 이제 조사님들하고 계시니까 좋은데. 요번 훈련 하신 분들이 칠정리 하시는 거 보면 조금 빠르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뒤에 나오는데 시방삼세, 제방탈에, 상기일체, 갈마야주 때도 조금만 더 한 템포 약간 느리게 하면 더 이렇게 무게가 있고 장중해지는데 너무 굉장히 빨리 쭉 나가는 그런 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한번 조율해서 조금 더 늦게 천천히 하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깁니다. 교대에 보면 책을 들고 일어서 계시면 돼요. 보시고 뭐가 나옵니까? 행성축은 행성축은도 보면은 스님이 하는 데가 있고 다 함께 하는 데가 있죠. 또 다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석향등 건불전기 삼보례 금선 국계안녕 경역소 천하태평문전 선망부모왕극나현존사 친수여해법길구혼리고치산문죽정절비우 산해재행명소멸토지 전룡호삼보삼신묵사보정상 준동함령 비안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은 성살바나 나무마반나 축원까지 합니다. 축원의 내용이 스님들이 늘 조석으로 이렇게 축원을 올리는데 축원한다 이 말도 다 사찰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 교회에 이어가는 목사님들이 뭐 제일 끝에 축원하니라고 뭐라고 하지만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나라 대표로 60년
수건의 뜻을 개략적으로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내용을 사찰에서는 아침전으로 늘 수건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한 장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늘 유명하다는 경전이니까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을 함으로써 아침 예불이 마쳐드린 겁니다. 아침에 처음 일어나서 만나셨다 생각하시고 저를 중심으로 좌우양 요구 하시고 합장 서로 반대 이렇게 아침 예불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예불문에 대한 5분 향례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예향 청정한 계율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청정한 계율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로 산 그 청정의 향을 부처님께 선물로 바칩니다. 이는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것도 계를 지킨 것도 뭘로 바꿉니까? 향으로 바뀝니다. 향은 어떻습니까? 그늘진 곳이나 양지 바른 곳이나 습한 곳이나 아니면 마른 곳이나 아니면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깊숙한 곳에도 스며들어갑니다. 그늘이나 빛은 물체가 있으면 그 그림자로 만들어서 비치지 않는 곳이 있지만 향기는 그렇지 않죠. 이라도 스며듭니다. 더러운 곳이나 깨끗한 곳이나 스며들어 계율의 향기를 기율을 향기로 바꿔서 부처님께 올린다는 그 문학적인 표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향 고요에 든 나의 마음 이거를 부처님 전에 바칩니다. 개가 생겨났을 때에 그 계열을 향기로 바꿔서 부처님께 선물하도록 하시면 이 얼마나 멋진 문학적으로 아름답고 오결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개향, 해탈향, 해탈, 7연향까지 다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신경례를 대상으로 해서 쭉 얘기했고 이제 반야신경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전은 너무나 심오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반야신경의 뜻을 대략적으로 설명한다, 소개를 하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기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어려우니까 따로 이런 경전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라도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우선에 소개만 한다면 이렇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석학들, 내노라하는 지성인들이 이렇게 한 5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 지구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런 분으로서 초빙돼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죠. 대표로 몇 분 같겠죠. 모여가지고 얘기를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 사람들아, 우리가 그래도 세계계에서 지성인이라고 그래도 이름을 걸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 지구상에 살다 간 사람,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 어떤 인류가 세상에서 펴낸 단행본의 책 중에서, 단행본, 한 권으로 된 책 중에서 내용이나 철학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거 한 권 정도 한번 뽑아보자. 어떤 것이 좋겠나?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장군이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이 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지. 그 책이면은 뭐 정말 인류가 펴낸 책 중에서 정말 괜찮은 넘버 원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괜찮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부 다 수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그래. 반야심경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반야심경이 나왔겠죠. 당연히. 그거 반야심경 딱 얘기하니까 그래, 그 책도 괜찮지. 그래, 맞아.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두 책이 소개가 되니까 나머지 어떤 책을 갖다 붙여서 그 책과 비교를 해보려고 해도 비교해볼 만한 책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반야심경이 갖는 내용적이나 철학적인 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결코 비기지 않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일반인 우리들이 그 내용까지 파악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시니까 불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쉽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이 그러면 1등이다. 반야심경이 2등이다. 아니다. 반야심경이 1등이다.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더 유익하고 2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두 권의 책이 그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다 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내용까지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 못하더라도 그만큼 이 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책 그런 책은요, 그 책 뭐 많이 팔려지 어쩌냐 하더라도 그런 책은 내용 살펴보면 별 쓸만 몇 가지 없어요. 두꺼운 책이거든. 그리고 또 어떻게 아십니까? 불교는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부처님께서 평생을 거쳐서 많은 중생들과 만나면서 거기서 한마디 한마디 일러줬던 가르침 중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들을 다 결집해 놓고 모아놓은 게 말하자면 불경이겠죠. 경전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경전이 있습니까? 해석하면 8만 대장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8만 대장경도 한글 대장경으로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불교 한국의 청년회에서 두껍습니다. 두께가 한 목탁 두께 정도 이렇게 되는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5만 원이나 이렇게 고급합니다. 가닥가닥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책도 한 권 정도는 소장을 해보시면
불자로서는 절에 가면은 그런 책이 한두 권 정도 있어야 되지. 천수명 책보다 그 책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요집 갖다 놓는 것보다 그런 책이 좀 꽂혀 있어야 되고, 부처님 생애에 대한 책들이 좀 꽂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불자들 집에 가면 책이나 몇 권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그 집에 나무 집을 혹시 이제 방문하면은 뭐 나무 집을 살펴보라는 건 아니지만 슥 돌아보가지고 책장에 책이 몇 권이나 꽂혀 있고, 물론 권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어떤 종류의 책이 꽂혀 있는지 쓱 보면 그 집의 어떤 수준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뭐 제가 누구 불자 취재 가신다면은 가본다면은 뭐부터 보느냐?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그 집의 벽에 걸려 있는 액자라든가 기타 이런 것부터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것부터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고, 우리 보살님들 가면 꼭 이 집에 지필 냉장고에 문 2개짜리, 와, 거사님들은 그럴 리 없지만, 이야, TV가 미디치 엄청나게 큰 거 있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수사견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눈도 그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보게 되게 마련이죠.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 또 가면 그 집에 트로피 같은 거 쫙 진열해 놓으면은 이것도 보이고, 공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가지고 양구가 쫙 진열해 있으면 이렇게 보시고 뭐 그러겠죠. 이제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어느 집이나 사무실에 가면은 그 벽에 어떤 글귀가 그려져 있고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이것이 먼저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책장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지 쓱 보게 되고, 그러면은 그 집의 수준이랄까 무언가가 성향이랄까, 그러다 수준이 높다 낮다 이런 게 아니고 성향이나 이런 것이 웬만큼 가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보살님들은 냉장고 한번 내려보면 그 집에 가정주부의 마음 정기 상태 딱 아시죠? 아니 집이나 어느 집에 가고 냉장고 딱 내려보면 압니다. 이놈의 세계 사는 꼴 좀 가야 막 하고 냉장고 정리하십니까? 맞죠? 그렇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 정도 한 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이 팔공 해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거기에 있는 내용을 중복된 것 빼고 중복된 것 빼고요. 같은 크기의 활자체로 신구약을 합쳐진 이 바이블 책과 동일하게 글자 수를 맞춰서 편집을 한다면 신구약이 합쳐진 성경책 한 권, 불경 몇 권, 최소한 20권 이상 있습니까? 그만큼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방대하고 세심하고 자상하고 다양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차도 안 그렇습니까? 보급차일수록 어떡합니까? 전자기가 있어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뭘 하나를 설명을 해도 단순하게 하나만 딱 설명할 게 아니라 다양하게 설명해줘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죠. 불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어떤 현상을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자면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부처님은 몇 가지를 얘기하신다는 겁니까? 최소한 20가지 이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해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설명이 안 나오는 것은 부처님 경전에는 또 수두룩 빡빡하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도 옆으로 좀 계시다가 이제 추석 되면 가족 다 모이시죠. 정치 얘기, 종교 얘기 꼭 한 번씩 나오죠. 예. 그런데 정치 얘기는 입에 힘을 튀게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종교 얘기를 하면 야야 막 그만하자. 이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입에다 오토바이 엔진을 삶아 잡쌌는지 다다다다다다 나오는데 우리 국자들은 아이고 막 그만해라. 나도 막 니는 니대로 가면 모르겠다. 왜 이러니까 왜? 걔들이 한마디 하면 우리 몇 마디 해야 됩니까? 20마디 이상을 해야 돼요. 최소한 20마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 말 못해. 왜? 공부를 안 하니까. 막 답답해서 넘어가겠어. 가까이 가서 절이나 엉덩이 들고 잘 하겠죠. 절이나 바닥바닥 잘하는 거야. 그렇다고 절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공부까지 하고 절까지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어저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까이 안 갈까요?
얘기가 있습니다. 죽어봐야. 자, 어쨌든 그 논리적으로 이제 이치적으로나 교리적으로 한다면은 자, 우리는 그래도 불자라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천국 간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자,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어떤 편견 없이 바라본다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한다면은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왜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참고 육신 지라고 외치면은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저 또라이 같은 새끼를 탄다 생각하지만 분명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느냐면은 걔네들 주장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맞는데 뭐가 틀렸냐면 예수를 믿어야만 간다는 것은 틀렸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가고 안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가고 안 가고 착하게 살아도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물어야 돼. 왜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은 걔네들 하는 얘기 하나도 겁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운물련이시죠? 예? 그러는데 동화사 가려면은 운물련 택시를 타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운물련 택시를 타야만 동화사 갑니까? 아니죠. 그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운물련 타라고 사사사 뿌듯게 가지고 동화사 가려면 절이잖아. 절에는 다른 택시는 안 가. 우리 운물련 택시만 가. 그리고 운물련 택시만 타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유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바빠서 못 가는데 옆에 제 차 타도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저 유턴해서 가야 되는데 저 차는 건너편에서 타면 바로 가니까 건너가서 저 일반길에 타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꾼들은 말이죠. 우리 부처꾼들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생이 그러지 마음은 괜히 남 욕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부처생이 그래도 우리는 기분 안 나빠요. 그리고 어때? 예수쟁이 천주쟁이 그래도 되지 뭐. 어쨌든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도 아시겠습니까? 네. 예수를 믿어야만 간다는 게 잘못돼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다 어디 갑니까? 애들 말로 따지자면 지옥 간다 했지 않습니까? 안 믿었다고. 우리 같은 이런 물론 기사분 같은 분을 예수의 하나님과 할렐루야 안 했다고 지옥 보낸다면 그런 새끼 그런 나쁜 자식이. 그러니까 개독이야. 그렇게 하면 개독이라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뭐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착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우리 분명하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기타 뭐 사회활동, 무슨 활동 누가 더 잘합니까? 우리는 그럼 뭐합니까? 우리는 그 좋은 교리를 가지고도 실천을 안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실천을 안 합니까? 훨씬 걔네들이 어떻든 그런 걸 앞세워가지고 사회활동 우리보다 10배 이상 더 잘합니다. 이거 우리 기성세대에 있는 분들 좀 겸손하게 하심하면서 이런 각성해야 됩니다. 학교 우리가 많습니까? 우리 쪽에는 능인중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쪽은 뭐 예? 그렇다고요. 해봐야 2개 또 4개 있습니다. 학생들 학교에서부터 선생님들이 산에 가고 그런 데 가면은 교회 안 다니면 교사 채용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합니까? 애들은 여기 오는 여기 청구중학교 다니는 그 선생님 한 분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선생님들은 이렇게 좋은 전도의 장애입니다. 학생들에게 늘 성경 읽고 부처님 뭐 학가라 보고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얘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 훌륭한 원효 스님 얘기 일화 들려주겠습니까? 안 들려줍니다. 여러분들 자녀 사립학교 이런 데 가면은 다 그 선생님들이 뭐합니까? 기독교 일색으로 가르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심각한 현상이 빠져 있는데도 물론 그대로 태나태평 사회활동 그런 많은 것도 솔선수범해서 안 해요. 조금 절집에도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철회장에 할매들 좀 일찍 차려왔다고 젊은 아들이
절에 오면 젊은이 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뭐 자기가 먼저 스님들 앞에 가서 다 자기가 먼저 앉고 뭐 있으면 좀 뽐낸다고 자기가 먼저 가서 폼이나 잡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먼저 절에 왔으면 뒤에 오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자네들은 스님 옆에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래야 될 건데 자기들이 다 앞자리 찾아가고 폼 잡고 여기 lok당에도 가면은 방석 깔고 뭐 깔아서 자기 자리는 아방궁처럼 꾸며놔놓고 자기 저를 다 가고 보면 비켜서 내가 저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는데요. 이 자리 다 전부 아니고 뭐 아니고 그러니까 저게 뒤에 좀 뻘쭘하게 잘 모르고 오는 사람들은 거부감을 일으키죠. 저는 가까이 가기 어렵고 예수분들 보십시오. 오면은 길 가다가도 피 들고 커피 주고 뭐 하고 한번 절에 안 가고 뭐 교회 안 가면 전화해가지고 왜 안 가고 성가실 정도로 하는데 그런 열성에서만큼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해. 자기가 잘난 체를 많이 해. 척을 많이 하고 척과 체를 많이 해요. 제발 좀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알면 됐지. 뭘 폼잡을 게 있어요. 먼저 왔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 이끌어줘야죠. 어서 오시게. 음물련 이런 것이고 부처님 가는 거 이런 거라고 겸손하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라고 좋으겠죠. 오면 다 자네들 이제 와가지고 뭐 이 절 이렇게 하는 거야. 자네 그것도 모르고 이래 하소 저래 하소. 이거 이러면 대문에 그 사람들도 반발심을 일으킵니다. 다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오시라고 하고 그러고 오면은 뭐 박수도 쳐주고 파티도 해주고 이래서 한 사람 여기 되지. 왜 1300개에서 더 안 늘어나는데요? 우리 전국에 대구시에 택시가 몇 대입니까? 전차 합쳐도 18,000대면 그 최소한 8,000대는 한꺼번에 운문이 돼야 되죠. 개인 택시만 그러면 합쳐서 개인 택시만 개인 택시만 하시죠. 그럼 개인 택시는 몇 대입니까? 만 몇 대요? 49대. 그럼 만 대면은 최소한 반타작은 해야죠. 예. 그러려면은 기존에 계신 회원들이 정말로 뭔가를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하심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틀린 얘기 아니죠? 네. 하시고 제가 그 운불련 이렇게 오신 그런 어떤 인연을 해가지고 제가 자그마한 약속을 하나 좀 내가 드렸으면 싶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 동화사 템플스테이는 우리 이 동화사에서 수료증을 받아 가신 분에 한해서 다음에 다시 우리 템플스테이에 오신다면 제가 할인하는 혜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운불련에 한해서. 수료증을 받아 가신 분에 한해서 이래 많은 분 오셨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힘이 드시고 뭐 나름대로 뭐 이래 있으시면 가족들하고도 오시고 일가 친척들하고도 오시고 친구들하고도 오시고 아니면 우리끼리 우리 지난번에 갔는데 우리끼리 조용히 한 몇 사람끼리 갔다 오자. 이쪽 있다면 우리 몇 쪽 갈 사람 있나 이래가지고 가봅시다. 이래갖고 우리 한번 가서 힐링하듯이 하고 하룻밤 자고 오자. 수료증 들고 오십시오. 그러면 할인 혜택을 제가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지만 다 하고 전체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수료증을 들고 오시는 분이 아니어서 아무튼 제가 알아서 인간은 아니고 예? 그 같은 이름은 아니고 그렇죠. 수료증을 들고 오시는 분이 아니어서 그러면 한 분이 10명 모시고 와서 다 해야지 하는 혜택 드리면 좀 멋있게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가족이 이렇게 오시면 가족은 혜택을 드려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가족은 직계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혜택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운불련 병원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시고 대신에 이런 일이 계시다 하더라도 오면은 우리 템플스테이에서 이제 앞으로는 좀 각자 재능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쁠 때는 오셔가지고 재능 기부도 좀 하시고 예를 들자면 홍보 담당 우리 거사님 같은 예를 들자면은 영상을 잘 찍으신다면은 휴일날이나 이렇게 바쁠 때 애들하고 오셔가지고 영상을 쫙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준답니다. 이런 자원봉사 하실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아사에서 운불련 회원에 한해서 수료증을 받아가신 분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할인 혜택을 드리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오시면 혜택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동아사 템플스에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아사 템플스의 대구에서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차 타고 가족을 딱 모시고 오시면 방 하나 가족끼리 딱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 하시고 하루 쉬었다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얄밉게 바쁠 때 오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까? 비수기 때, 평일 때 이럴 때 오시면 이 방 텅텅 비기도 합니다. 그때는 여유 있게 쉬실 수도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제일 끝에 계신 한 줄만 뒤로 돌아서 앉으셔서 뒤로 돌아서 앉으셔서 잠시 요번에 1박 2일에 방송에 다니시고 1박 2일의 일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5분 정도 5분 정도 일정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새벽에 이런 새벽이 내일 또 한 번 더 있으면 제가 이런 너스레 안 떨고 처음부터 예물 다 하다보다 둘러 앉아서 한 2, 30분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해지를 또 생각하니까 이런 시간을 못 드리고 제가 혼자서 떠들고 목 아프게 그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타이밍도 좋습니다. 일어나는 이 시간에 여름은 너무 밝고 겨울은 이 시간에 너무 어둡기도 한데
하시고 반드시 이 누구들 어른분들하고 얘기를 한다 하시더라도 이런 거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동화사 오는데 왜 꼭 운불련 택시를 타야만 되느냐. 일반 택시 타도 갈 수 있고 버스 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자가용 타도 되고 뛰어가도 되고 자전거 타고도 올 수 있는데 자기들의 입장만 고집하지 마라 이런 얘기만 가지셔도 되고요. 자 이제 내려가셔서 아침 공양을 드시고 7시에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약속드린 대로 책이 혹시라도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싶으신 여지가 있으시다면 발언문을 쓰셔가지고 공양하러 오셔서 금방에 오시면 제가 가져가셔도 좋다는 허락의 사인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들 그동안의 일정 잘 소화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침 맛있게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대로 짐 정리하셔가지고 짐 정리하셔서 오후에 또 능인중학교 학생들이 한 60명 들어옵니다. 오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유는 있지만 그래도 방을 일찍 비워주셔야 청소가 일찍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서 오늘도 출근도 하셔야 된다면서요. 네, 옷을 갈아입고 양치하시고 그대로 가지고 이 근방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공양으로 내려가겠습니다.